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기쁜 광복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78년 전에 이 민족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해방이라는 광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새기며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영광과 승리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찬송 9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59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다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송준우 교수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2023년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에 있기까지 우리의 애국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숙연한 마음으로 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갈등과 분열의 깊이와 너비가 점점 확장되어 가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념과 진영의 갈등으로 나라와 민족이 두동강 나지 않도록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고 상생을 도모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빈부격차의 심화로 국민 감정과 생활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국정 운영에 심혈을 쏟게 하옵소서. 아멘. 어둡고 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고 모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일상의 불안과 공포가 임하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회와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들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만금 세계 잼버리 행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준비와 진행의 부족함 그리고 폭염과 태풍으로 파행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격이 실추될 위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혜롭게 대응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에 의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물질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멘. 기독교 정신과 애지정신으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게 하여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며 더욱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대양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일들을 위해 애쓰시는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리더들을 두루 살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세힘과 또한 능력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광복절 기념주일에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효섭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큰 일들과 허락하신 해방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하늘연 성가대와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영애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이호소 목사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8.15 광복절 78주년 기념예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11월 17일은 을사조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을사조약은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강제로 맺은 조약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회유하고 협박해서 조약을 맺으려 했으나 고종 황제가 강력하게 거부하자 11월 17일 대한민국 강요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들여 조약을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인들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 등 강력하게 반대하여 일본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약 체결에 찬성한 이완용 등 흔히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5명의 대신들만을 데리고 이른바 한일협상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할 모든 기반을 갖게 되었고 5년 후에는 우리가 국칠이라고 일컫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해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36년간이나 탄압청치 아래서 노예와도 같이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조국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이날에 우리 민족이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 민족 해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126편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36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던 날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읊은 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루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약소민족으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번번이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유대민족도 주변 국가로부터 침탈당하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멀리는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세대가 있었고 이제는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약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민족 해방의 날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2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 본국으로 귀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주전 536년부터 말라기 선지자 때인 주전 400년까지 약 130년 동안 이어져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관하여 기록한 구약 성경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입니다.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을 인도한 지도자는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들은 귀환한 후 즉시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본국에 귀환한 지 20년 만인 주전 516년이 되어서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율법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3년 후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자신이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그는 본국에 귀환한 후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으며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일시 본국으로 돌아가시며 그런데 이 기간에 유대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타락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 예언한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9절에서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방과 자유에 관하여 생각하며 비춰간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78년 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있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해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아가서 신앙인들로서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의 참된 해방을 염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온 나라와 국민이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26장 1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쁨에 넘쳤던 해방의 날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1945년 8월 15일 날 12시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에 전해지자 꿈인가 생시인가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언젠가는 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갑자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8월 16일부터 며칠간은 그저 만세의 함성과 태극기의 물결이 온 땅에, 한반도 땅에 넘쳤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툰 솜씨로 백제의 태극기를 그려 저마다 손에 들고 곡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며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 누볐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조들은 애국가 대신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꿈같은 해방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 페르시아의 군왕이 이스라엘 포로를 석방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면서 건축 자재까지 운반해 주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은 모두가 하나 되어 오늘 설교 제목같이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표준 번역에는 3절을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로 번역하였습니다. 2500여 년 전 히브리 사람들의 편을 드셨던 하나님은 78년 전 우리 민족의 편을 드셔서 일본의 폭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된 지 78년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북한 동포들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공산 치하에서 인권을 유리당하며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잡히면은 처형을 당하든지 무서운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방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2의 8.15가 북녘 땅에 하루빨리 도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어서 공산주의의 망상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해방되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한 북한 동포들 때문에 2023년 오늘 아픔과 탄식으로 광복절을 맞지만은 머지않아 장래에 있을 해방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본문 5절 6절 말씀같이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어떤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온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의 길은 험난하지만 그러나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두드리노라면 언젠가는 굳게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서와 방송 전파 그리고 사랑으로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해방의 씨를 뿌리면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두 세계 모두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누구도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도 자유를 빼앗기고 침묵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해방의 종교요 인권의 종교임을 필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도, 루터의 종교개혁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떠난 것도 기독교가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종교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억압과 노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조상들이 순교의 피로 쟁취한 고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과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8.15 광복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또한 자유를 위협하는 잘못된 악의 세력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는 굳건한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억압받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심판과 멸망과 죽음의 덫에서 해방되어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자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란 바로 말씀 그 자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내가 그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할 때 나는 참 진리 안에 머무르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고 삶을 편안하게 하며 모든 세상적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각종 매체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 가난할 때보다 자살 숫자가 늘어나고 범죄는 급증하고 질병과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면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종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육적인 자유를 누린다 해서 참 자유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 오직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질 때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설교 제목같이 큰 일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시는 애지연 성도님들, 세종선교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 순환의 역경 속에서도 오늘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대동단결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빨리 온전한 통일과 해방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 안에서 큰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이호수 목사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화 교수님의 환영 및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호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반쪽짜리 해방, 즉 남한만이 해방된 것이죠. 사실은 북한과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주님의 권능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북한과의 통일, 그래서 온전한 해방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덧붙여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8월의 기도 제목이 네 가지를 저희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다행히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재산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도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벌써 1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가족속히 이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세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에 정말 오늘날 같은 번영의 길을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이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번영을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큰 뜻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며 우리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8월 10일이니까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죠. 보름 남짓 있으면 개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모든 대학이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든 교직원들께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잘 학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지연교회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계좌 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게 하셔서 큰 일을 이뤄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단 찬송 58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